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입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 저희 연구소로 계속 이렇게 후원을 매달마다 해주시고 있어서 그 후원금 갖고 저희가 계속 인건비도 하고 또 계속 리서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계 트렌드 2026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저 연구소를 잘 모르실 테니까 연구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 하는 일은 매주마다 한국계 목회자들하고 교회 리더십들한테 데이터를 보내드리는, 그러니까 데이터 서비스 해주는 그런 그 기독교 기관이에요. 비영리 단체고요. 이제 매주마다 이제 기독교 통계나 일반 사회 통계,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아무래도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되니까 이 그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사회 변동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 변동이 되게 심한 나라인데 이 사회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때마다 이제 보내드리면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이제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주마다 이제 주간 리포트가 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포항제일교회 달 리더 분들이시니까 저희 데이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독 이제 가입하시면 되고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이라도 카톡에 오셔가지고 카톡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치셔서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데이터가 나갑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국에 한 26,000명, 한 27,000명 정도 분들한테 계속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연구소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교계에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이 오른쪽에 저 책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계 트렌드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전국의 목사님들도 조사하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조사하고 또 뭐 10대 청소년들 조사하고 노인분들도 다 조사해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저 책을 썼거든요. 그게 좀 많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책을 교회에서 이제 구입하셔서 뭐 내년도 정책 결정할 때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책이 지금 뭐 기독교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데이터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되게 좀 몸이 건조하잖아요. 되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충분히 잘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10년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매년마다 사회조사 데이터가 계속 발표가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설문이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이혼해도 된다라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 됐어요. 지금 조사해 보면요, 지금은 한 6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이혼에 대한 수용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매년 1년에 결혼하는 쌍을 분모로 두고 그다음에 1년에 이혼하는 쌍을 분자로 두면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러면 한 40%쯤 돼요. 40%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10쌍이 이혼하면은 10쌍이 결혼하면은 4쌍은 이혼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이혼율이 높은데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황혼이혼이라고 그러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한 2배가 넘었어요. 그렇게나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트래킹으로 보면, 그러니까 추적해서 보면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뀌겠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구나. 이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5년에 한 번씩 일반 대학생들 의식조사, 추적조사라거든요. 그런 걸 보면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생은 동성애자인지 양성애자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10년 전에는요 거의 한 2~3%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조사하면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나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한 10%가 좀 넘거든요. 그럼 일반 대학생들한테 지금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변 학생 중에 동성애자나 양성애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요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이런 캠퍼스 문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조사 통계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미래 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기보다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어떻게 보면 포항 지역에서 어떤 리딩 가장 앞서가는 주도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럼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고,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제스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한국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저희가 매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성인 예배, 어른 예배. 어른 예배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 주일날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코로나 전에 100명이 오면 지금 몇 명 오는지 전국의 담임 목사님 500명한테 랜덤하게 추출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올해 25년이네요. 그러니까 25년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 저희가 지금 또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작년 5월달, 6월달 데이터인데 그 시점에서 보면 91%가 회복이 됐어요. 전국 평균이.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교회 학교는 맨 오른쪽에 74%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래도 물론 한국교회가 100%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지금 끝난 지가 코로나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5년, 6년 됐는데, 근데 그 사이에도 교인들, 새로운 교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간 교인들 많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교회들, 평균 회복률이 지금 90%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교회 학교가 74%인 거예요. 어른들은 90%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이게 왜 차이 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더 회복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냐면, 지금 시대에는 가족종교화 시대라고 그래요. 가족종교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족종교라는 거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요,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도 신앙이 좋고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부모가 만약에 가난한 성도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런 부모라면 아이들도 교회 안 나가지만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특히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크게 바뀐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그래도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지만 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른들은 90%가 회복이 됐지만 아이들은 74%밖에 회복이 안 됐다. 이 뜻은 뭐냐면 얘네들의 부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모들이 결국은 30, 40 세대들인데, 30대, 40대인데, 이 30, 40을 저희가 크리스찬들 조사를 해보면요, 지난 10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30, 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 30% 돼요.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아이들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학교를 다루려면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학교 아이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이 중요하다 하면 두 그룹 중에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 사역 전략으로 볼 때는 어느 그룹이 더 중요할까요? 지금은 선행지표가 30, 40 세대들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잡아야 그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를 나오게 되고, 부모들 신앙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신앙이 올라가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장표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건 보면,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사역 회복도예요. 사역이 얼마나 회복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보시면 헌금은 전국 평균이 한 88%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제 작년 5월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 데이터인데, 헌금이 한 88% 됐고, 소그룹이 한 74%쯤 됐어요. 성령 공부가 73, 전도 성료가 70,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0, 맨 오른쪽에 새신자 등록은 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전에는 100명이 들어왔는데 새신자가 지금 50명밖에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과거의 절반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빨간색 보시면 이제 이게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지금 코로나 후에 각 교회들이 사역 회복도가 100%가 아니라 70% 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어른들은 9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사역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를 세상에 지금 그래도 사람들은 90%가 회복됐는데 이 사역들이 지금 7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사역이 회복이 안 될까? 그만큼 교회의 동력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헌신자들이 많았는데 지금 헌신자들이 줄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하고 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가장 각 교회마다 특징 중에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식당 봉사자들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게 많은 교회들이 식당에서 밥을 이제 우리끼리 해먹질 못하고 뭐 외주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또 아예 그냥 안 주는 그런 교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만큼 헌신도가 또 떨어진 거고, 예전에 그렇게 소그룹이 잘 됐던 교회들이 소그룹 리더들이 막 안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 봉사자들이 막 줄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헌신자가 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회 문화도 좀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뚝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좀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맨 위에 보시면 100% 미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교회가 한 60% 정도 돼요. 61%.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이 한 60%는 그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100%, 30%는 얼추 회복이 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100% 이상, 101% 이상 이 교회들은 한 8% 되죠. 이 와중에서,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8% 정도 돼요. 이걸 보면 전국의 교회들이 같이 줄고 같이 느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다 같이 성장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교회도 있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다. 근데 성장하는 교회가 그만큼 적은 거죠. 제가 이따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한 8%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 교회밖에, 일반 사회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자 도생 사회라고 그러죠. 아무도 안 도와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아무도 안 도와줘요. 다 외롭고, 그 다음에 그냥 외롭지만 버티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많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한국인들이요, 지금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지금 시간당 1.6명이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제가 이쪽 분야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서울 한강 다리가 많잖아요. 한강에 지금 그 투신 자살자들이 이렇게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 못 떨어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담을 쌓고 막 그런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막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에 경찰 보트가 80번을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언론에서는 발표는 안 됐는데 OECD 데이터를 보면요, 근친 살해율이 1위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해외 사회학자들은 한국이 되게 좀 그 연구 대상 국가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외로우냐면 영국의 고독부 정부 부처가 있어요. 영국의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 특이해서 영국의 고독부 부처가 만들어질 때 그때 영국인들의 외로움 지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데이터를 봤더니 영국인들이 뭐 날씨도 우울하고 막 비도 내리고 막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 되게 외로운데, 그 고독부가 만들어질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나는 요즘 외롭다라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55%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인들이 많이 외롭죠. 그러니까 외롭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위로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돌봄 사회가 아직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같은 동네에 있어도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죠. 아무도 못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어쨌든 포항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교회고 가장 리딩 교회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생각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한국 교회 좀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마도 포항제일교회는 헌금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보면 큰 교회들은 그래도 큰 교회들은 한 절반 이상은 헌금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헌금이 줄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헌금이 저희가 지금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는 귀하는 지난 3년 사이에 헌금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교회가 지난 3년 사이에 헌금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줄었다는 비율이 34%고요. 늘었다가 23%예요. 줄었다는 사람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줄었다가 24%고 늘었다가 19%예요. 확실히 준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헌금이 줄고 있는데, 근데 제가 관심 가진 건 뭐였냐면 이 성도들 있죠. 오른쪽 박스에 성도들의 19%는 지난 3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 많은데 늘은 사람이 있는 거, 헌금이 늘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19%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갖고 제가 뽑아봤어요. 이게 성금이 는 사람들이 19%가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50대 층이 제일 많아요. 50대 층. 지금 각 교회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헌금 내는 분들 연령층, 아마 연령 분석을 하실 텐데 보시면은 각 교회마다 50대 층이 가장 헌금을 많이 내요. 50대 층이. 왜냐하면 50대가 가장 왕성하게 소득 활동을 하니까.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내는 헌금 내는 연령층이 어딜까요? 60대예요. 60대. 전국 평균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비슷할 거예요. 60대가 두 번째로 많고 60대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예전에는 뭐 은퇴했지만 지금은 다 그 소득 활동을 하니까 세 번째가 되게 재밌는데 세 번째로 헌금을 많이 내는 연령대가 70대예요. 70대하고 40대하고 똑같아요. 같은 금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70대는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은퇴자들이에요. 그죠? 여기 우리 교회 포항제일교회 그 요한 공동체처럼요.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근데 이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소위 얘기해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70대가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 중에서 평균 금액이 한 55만 원쯤 돼요. 그런 분들하고 40대하고 헌금이 똑같아요. 그 정도로 40대가 헌금을 안 내요.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그만큼 헌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30, 40대는 뭐 삶도 찌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뭐 회사 다니지만 월급도 많이 못 받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이제 결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 정말 그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서 양가 부모님들을 다 용돈을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애가 너무 어려우니까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30, 40대가 살기가 어렵고 월세 내랴 뭐 집이 또 마련되기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들어갔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훈련받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갤럽에서 처음 들어요. 신입사원 때 어떤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냐면 그 당시 한 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어떤 게 이슈가 됐었냐면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지가 하나 이슈였어요. 그거 갖고 100분 토론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신입사원 때 조사한 걸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안 받고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8년이었어요. 평균 8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몇 년 걸릴까요? 못 사요. 지금 못 사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좌절감이 커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게 이 월급장애 생활에 집을 못 산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 효자 효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부모 유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다 효자 효녀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해서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좀 그 30, 40대로 맞다. 그 헌금 얘기하다 그랬죠. 그만큼 30, 40대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사회학자들은 한국의 30, 40대를 지금 30, 40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헌금으로 보면 이제 50대가 잘 많은데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50대 층이 또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 축이 뭐냐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소그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 소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자기 고백하고 그런 신앙 소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신앙 소그룹이 안 되니까 동호회 같은 걸 많이 해요. 동호회.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 표현으로는 취향 소그룹이라는 걸 합니다. 취향 소그룹. 그러니까 거기서 뭐 볼링을 친다든지 뭐 당구를 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향 소그룹이 됐든 아니면 신앙 소그룹이 됐든 이런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로열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올라가고 교회에 대한 헌신도도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헌금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거는 교회 충성도하고 굉장히 상관도가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소그룹 하는 사람은 한 계층도 빠짐없이 다 헌금이 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저희가 좀 알게 됐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헌금 관련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단, 지금 포항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그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요, 전국에 한 9,400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9,400개 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맨 위에 보세요. 30명 이하 되는 교회들이 지난 13년 사이에 정확하게 100%가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30일에서 50명까지 교회는 24%가 늘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 보세요. 3,000명 이상 되는 메가철치들은 32%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교인 수로 본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위에는 더 잘 되고 밑에는 더 안 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건 같이 줄어드는 거죠. 같이 줄어들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내려오면서 더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하향 양극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교인 수로 보면 양극화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작은 교회를 보세요. 29명 이하 교회는요, 헌금이 줄었다가 44%예요. 그런데 500명 이상 맨 아래 보시면 헌금이 줄었다는 26이고 늘었다가 48%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교인 수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도 예를 들어서 50대 연령층이 많은 교회들, 특히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50대, 60대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득 활동이 높으니까 헌금이 그대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년마다 실질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헌금 느니까, 그래서 500명 이상 되는 교회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헌금이 느는 거죠. 근데 작은 교회 29명 이하 같은 경우는 줄었다가 44고 늘었다가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더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저희가 이걸 갖고,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교인 수별로, 교회 규모별로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 경제 수준이 어떤지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은 안 갖고 왔는데 되게 특이한 결과 나와요. 100명 이하 교회들하고요, 100명 이상 교회들하고 소득 수준이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100명 이하 교인들이 훨씬 가난해요, 한국 교회가. 그리고 100명 이상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100명이 됐든 뭐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그래도 경제 수준이 작은 교회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들이, 1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들이 뭐 그래도 헌금이 그래도 좀 나온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영성의 개인화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이제 집단화가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중요했죠, 그죠? 교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교회 생활하고 상관도가 높았어요. 교회 많이 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 신앙 수준도 올라갔어요. 이런 특징이 보이는데, 다시 얘기하면 한국 교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별로 일터 신앙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일터 신앙이. 그러니까 일터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가 주일날 교사 봉사를 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안 하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어요.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별로 신앙생활 잘 못해요. 가정에서 특히 학부모들, 아이들을 집에서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들이 한 60% 돼요. 진짜 많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부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5%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되니까 다음 세대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밖에, 소위 얘기해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근데 이 영성이 교회 중심에서 이제 교회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사람들한테, 한국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활동이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줄었다가 26%고 늘었다가 19%예요. 그러니까 준 사람이 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교회적으로는 한국 평균은 지금 교회가
그 사역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이 줄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귀하는 교회 활동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어서 코로나 전보다 내 열정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개인 일로 바쁘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응답이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은 응답이었어요. 요즘 요 몇 년 사이에 나타나는 응답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와서 교회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그 인간관계 트렌드하고 이게 엮여져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한국인들은 최근 10년 사이에 인간관계를 줄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광범위한 인간관계가 싫은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대체로 동창회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나와 친한 소수의 몇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느슨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보세요. 요걸 한번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느슨한 인간관계는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소그룹은 잘 안 되는데 취향 소그룹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취향 소그룹은 뭐냐면 자기 삶을 얘기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냥 동호회니까 같이 공통적인 취미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웃고 같이 식사하고 그 정도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삶을 나누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신앙 소그룹은 그 안에 들어 자기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매주마다 또는 2주일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신앙 소그룹, 자기 삶을 내놓고 소그룹을 하는 교인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지 않거든요. 이런 특징이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교회에 쑥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교회 참여를 좀 교회 참여가 줄고 이런 특징이 보이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줄어들고 있는데, 교회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활동보다 개인적 기도 묵상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되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그 교회 활동을 예전보다 줄면 내가 무슨 취미 활동을 하든 뭐 TV를 보든 뭐 넷플릭스를 보든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현대인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더라도 나 혼자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나 혼자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영성의 개인화인데, 그럼 이렇게 영성의 개인화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도구가 뭘까요?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10년 사이에 바뀐 거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인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독교 콘텐츠 보는 사람들이 80%가 넘거든요.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그 유튜브 그 기독교 콘텐츠를 보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는요, AI가 나왔어요. AI는요, 이제는 본격적이진 않지만 AI가 이제는 그 사람 신앙 수준에 맞게끔 적당하게 그 사람 신앙 수준에 맞춰서 이제 신앙 서비스를 할 거예요. 이제는요, 그 AI가 신앙 상담도 해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 고해성사잖아요. AI가 고해성사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AI가 고해성사하는데, 고해성사를 받아본 사람이 인간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거하고 AI가 고해성사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더니 AI가 고해성사하는 게 더 좋다는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이런 것보다 AI한테, 왜냐하면 AI하고 얘기하게 되면 비밀이 보장되니까 밖으로 안 새나가니까 이제 AI 통해서 많이 의지하게 될 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엊그저께 강의 하나 들었는데 내년부터 AI 안경이 나온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내년부터 안경이 나오면 그 안경을 통해서 뭐 영어, 뭐 스페인어, 중국어가 다 번역돼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영성 생활에 대한 관심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나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예전보다 관심이 적어졌다가 19%고요. 영적인 생활에 관심이 많아졌다가 24%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줄고 있지만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그 교인들한테 물어본 건데,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 수준이 어떻습니까? 나는 깊어진 것 같다, 나는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23년 5월까지는 신앙이 깊어진 사람보다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늘색이 약해진 거고 빨간색이 깊어진 건데, 근데 24년부터 들어오면서, 재작년부터 들어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은 줄었지만 자기 신앙이 깊어졌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영성 관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한 76%쯤 되고 있는데, 이것도요 예전하고 좀 바뀌었어요. 이 76%, 70% 중반대로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노인분들, 한 중장년층, 한 50대 이상층하고 20, 30대 젊은 사람들하고 이 갭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게 요즘 조사하면 이 갭이 확 줄어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20, 30대 젊은 청년들도 영적 갈급함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 활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교인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자, 이제 그 영성 활동이 중요하니까 현재 귀하가 영성 활동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게 하늘색이에요. 물어봤더니 예배하고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현재 한국 교인들은 자기 영성 생활하는데 가장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거, 가장 의존하는 거는 예배하고 설교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기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앞으로 어디에 강화하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그 의견이 예배하고 설교가 훅 떨어진 거예요. 훅 떨어지고, 다시 얘기하면 맨 왼쪽에 34에서 10으로 떨어지고요. 두 번째 보세요. 성경 읽기가 늘어났어요. 성경 읽기가 19에서 26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는 예배보다 내 영성을 위해서 나 성경 읽기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 읽기는 자기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니까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개인의 영성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이제는 혼자 영성 생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예배 설교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첫 직장이 처음에 이제 한국갤럽에서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기독교 조사를 가끔 갤럽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입사원때 딱 가서 보니까 이 한국 교인들이 그 당시에 80년대 후반이에요. 한국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냐, 자기 교회 예배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냐 물어보면, 그 당시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소위 고객 만족 지수가 가장 높은 게 은행 서비스였어요. 금융 서비스였거든요. 은행 만족도 아직도 높아요. 그건 보통 한 100점 만점에 한 80점, 85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교회 만족도, 예배 만족도가 90점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성장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한국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 예배 만족도가 65%로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올라갈까요? 그럼 예배 의존도 떨어지면 분명히 이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의존도가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오를 텐데 뭘까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 상대적으로 가족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종교화 시대니까 부모한테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20대 청년들도 부모한테 부모 신앙을 받아요. 20대 청년들 중에서요, 저희가 20대 청년들 대상으로 교회 이탈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작년에 해봤는데, 세상에 교회 20대 청년들을 물어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친구들만 별도로 추출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직 떠나진 않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하여튼 무슨 이유든 간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청년들 500명을 대상 조사를 했던, 전국에 했더니 어떤 걸 물어봤냐면, 교회 떠나고 싶은데 왜 안 떠납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때문에 못 떠나요. 부모님 때문에. 아직까지 부모한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예배 의존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들면, 그 분당에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그 교회가 그 김현상 목사님이라고, 그분하고 이제 한 1년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가 1월부터 3월까지 새신자가 3,00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2,000명은 3040 세대들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1,000명은 청년이 들어왔대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하신 얘기가 분당 지역에 갈보리 교회라고 싸움 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박조준 목사님 그 10,000명이 넘었는데 그 교회들이 왕창 빠져서 지금 한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대거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로. 그리고 또 뭐 분당에 또 뭐 그냥 큰 교회들 중에서 좀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 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 3040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아이들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학교가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넘쳐나니까 애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교인 수가 12,000명인데 12,000명 이상 안 받겠다고 외부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이 교회가 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까를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어떤 사역을 했냐면 소위 얘기해서 미디어 교회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미디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냥 계속해서 영상 찍어내고 교인들한테 돌리고 그냥 예배 시간도 영상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얼마나 돈이 많은 거냐면, 얼마나 그런 그 투자를 많이 하냐면, 주일날 목사님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 교회 방송팀이 중동 사막 지역 가서 영상을 찍어와요. 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코로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가족에 대한 영향도 올라가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미디어 영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디어가요, 지난 10년 사이에 1%에서 19%로 올랐어요. 비율은 19배가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 교인이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디어에 강조를 하고 미디어에 투자하는 교회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미디어 선교,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 우리 포항 지역 교회는 미디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투자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선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장표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지금 앞으로 강화해야 될 활동을 보면 가장 높은 게 성경 읽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 기도죠. 기도에 말씀 다음에 기도예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강화될 것도 보면은 말씀과 기도 중에 어떤 게 더 우선하나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더 우선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약에 영성이라면 기도와 말씀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더 중요시해요.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냐면 저희가 23년하고 25년 두 개 데이터를 비교해 본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있는, 성경이 있는 시간이 좀 올랐어요. 그게 지금 시대 사람들이 큐티하는 시간도 오르고, 요즘은 또 코로나 이후에 통독을 많이 해요. 그 통독하는 교회도 많이 늘어나고, 통독 때문에 또 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지금은 그래서 영성이 지성 중심의 영성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보인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데요. 그 교인들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런 영성 생활을 위해서 교회 바라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바라는 점을 한번 물어봤고요. 목사님한테는 성도 영성 생활을 위해서 목회적 주안점이 뭐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 성도들은요, 영성 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뜻밖에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응답한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한테 인터뷰를 해봤더니 뜻밖의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일주일 7일 중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기도할 장소가 없대요. 그죠? 기도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이 기도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도할 장소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성 생활하니까 기도를 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없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전주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전주에 초청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한 그 합동측 교회인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하여튼 100명, 200명씩 계속 성장하는 교회거든요. 계속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이 교회가 한 1,300명쯤 되는데, 금요일 날 8시부터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는 1,300명 중에서 500명, 600명이 나온대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심적인 그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성도들의 영성 생활에서 목회자 주안점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첫 번째가 소그룹을 얘기하셨습니다. 소그룹. 그러니까 영적인 나눔을 갈 수 있는 공동체, 소그룹. 소그룹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소그룹이 결국은 교인들의 영성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그 소그룹 얘기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플처치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트렌드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심플처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교회다 이런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택한 거는 뭐였냐면 지금 현대교회가 우리 사회가 다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웬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 부흥하는 교회도 한 8%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축소되는 사회라는 게 뜻이 뭐냐 수축사회 뭐 축소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아도 다 안 팔리고 부채가 심해지고 우리나라 부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이제 축소사회라고 하는데 교회도 지금 축소되고 있죠. 이런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전략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잡함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지만 단순함은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 그 수많은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 2가지로 율법을 압축하셨죠. 되게 새로운 컨셉의 그 많은 율법들을 다 대신해서 2가지 율법을 뭘까요? 예수님의 3계명. 하나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였잖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컨셉의 율법을 딱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읽다가 누가복음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3남매가 사는 베다니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니까 그 집에 큰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그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 마르다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해요. 나 힘든데 쟤도 내 옆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이 말씀을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뭘까요? 선택과 집중이죠. 그죠? 선택과 집중이다. 지금 시대는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지만 열매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막 벌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줄이면은 거기서 왜냐하면 줄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 당회원들 교육을 갔어요.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서로 질의응답을 제가 심플처치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되게 신기하게 이 내용을 들으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교회는요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취향 소그룹도 잘 안 되고 뭐 그냥 그렇지만 평신도 사역은 굉장히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코로나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평신도 사역은 굉장히 활발한데 소그룹이 잘 안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열심히들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목사님도 생각을 안 했고 장로님도 생각을 안 했고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심플처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뒤통수 하는데 얻어맞았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구나. 전교인이 한 군데를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니까 여러 사역 많잖아요. 한 사역팀에서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사역에서도 심플처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 사역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방만하게 벌리는 것보다 이걸 줄여서 집중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사역 참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성도들이 영적 갈급함이 있고 영성이 개인화되고 있고 이런 시대에 맞춘 사역 전략이 뭐냐? 심플처치다. 단순화시키자. 우리 한번 단순화시켜보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 집중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저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제 강의 앞에 김수영 사모님이 강의하셨어요. 돌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중간에 제가
눈이 번쩍 뜨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아마 제 기억에 설교 시간에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그거에 대해 다 교인들이 다 그게 다 이렇게 그 영향을 그러니까 좀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단어를 쓰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항제일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게 다른 말은 돌봄이라는 거잖아요. 돌봄 중심의 교회니까 다 그런 컨셉이 있다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어느 한 교회가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는 물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긴 하겠지만 또 각 사역팀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 사역팀에서도 그런 심플 처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죠. 교회 행사 사역을 줄이고 몇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회자님들은 집중하는 게 좋게 찬성하는 비율이 86%고 성도들은 72% 찬성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서 그럼 그럼 어떤 사역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본질적 사역이다. 본질적 사역이라는 게 결국 말씀이나 기도나 양육 이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중심의 소그룹. 이게 목사님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관계 중심의 소그룹, 공동체적인 교회 문화 형성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본질적인 사역이랍니다. 결국은 그 예배, 말씀, 기도, 그다음에 소그룹 이런 중심의 이런 사역이 중심으로 가는 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활동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교회가 활기찬 분위기가 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에 대한 그 결론이 뭐냐? 얼마나 많은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각 사역별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게 뭔가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심플리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돌봄인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많은 교회 가서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 강의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저는 그 웬만한 교단까지 다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합교단 말고 합동, 감리기, 성결교 다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이 돌봄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포항제일교회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항제일교회가 돌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마 할 때마다 많이 궁금하시면 포항제일교회 방영 목사님들 물어보라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 연락도 오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봄 중심의 그런 교회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다 이런 데이터를 공유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두 가지 정도는 중심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지금 요즘 외롭다는 사람들이 한 55%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지금 외롭다는 사람들이 36%니까요. 이거 되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금 내가 외롭다, 교회 생활하는데도 외롭다는 사람이 36%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들어보셨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 하나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속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저희가 정의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3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외로울 수는 있겠죠. 물론 교회 생활하면서도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로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돌봄이 되게 중요한 이제 화두가 됐는데,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왜 이 돌봄을 이 주제를 정했냐면 재작년이죠. 24년도에 국민일보 1년 연재 주제가 돌봄이었어요. 그래서 돌봄이 되게 중요한 주제겠구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복잡한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하늘색은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인들한테 귀하 교회에서 돌봄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뭐냐면 귀하가 교회에서 실제 돌본 적이 있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갭을 봤더니 오른쪽에 세 번째 보세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은 17%인데 내가 직접 돌봤다는 비율이 22%예요. 오히려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다 돌봄, 같이 기도해주고, 암이 걸렸다 같이 기도해주고 다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맨 왼쪽 보세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한 건 40%지만 실제는 25%밖에 안 되니까 이 돌봄의 공백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 있는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가장 그 정신 그 질환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이쪽이거든. 이쪽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우울증 환자로 진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아픈데 감기 들었어,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우울증 걸렸어라는 얘기는 잘 못해요. 그죠? 다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그룹이 있어요. 소그룹이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느슨한 인간관계를 좋아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소그룹 리더가 여기는 지금 그 사랑방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방장님이 이제 그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 소그룹에 와라. 우리 사랑방이면 다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왔어요. 와서 이제 그 몇 번 계속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뭐 깊은 얘기도 하고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내가 우울증 걸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놀랬지. 그래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뭐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좀 좋은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 몇 주일 있다가 이 사람한테 우리 소그룹 멤버가 아닌데 다른 교인이 자기한테 오더니 저기 우울증 걸렸다며요, 집사님.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가 비밀이 안 지켜져요. 비밀이 안 지켜져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비밀이 안 지켜지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요게 가장 중요한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요인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그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소그룹 하는 사람들의 평균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 그러니까 신앙 소그룹 얘기, 자기 삶을 고백하는 거 50분인데 50분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소그룹 8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6분, 8, 6, 48, 6분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얘기했는데 6분 갖고 되겠어요? 쉽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다 보면은 5분, 10분, 20분, 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한 20분 걸린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소그룹은 50분짜리예요. 자기가 혼자 절반을 다 깎아 먹으면 다른 사람도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을 제가 뺐으니까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나오니까 쉽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못하니까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기 얘기 안 하고 교회 얘기하다 끝나고 무슨 뭐 얘기하다 끝나고 그냥 교회 비판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소그룹에 상처를 받고 그냥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데 제가 그 사람 직접 얘기를 들으니 그 사람은요 소그룹 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동산 자랑을 한대요. 뭐 자기 명품 자랑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그룹은 그야말로 리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리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이 얘기에다 소그룹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람들 돌보려면 1대1도 중요하지만 소그룹도 되게 중요하다. 1대1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한 여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혼자도 워낙 많으니까 그럼 이혼한 분이 그 신앙적으로 좋은 분이 일단 양육을 받고 그다음에 돌봄자로서 잘 훈련을 받아서 이혼한 다른 분을 이렇게 1대1로 케어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돌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소그룹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소그룹에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 시너지가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돌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1대1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심리적 어려운 이렇게 갭이 큰데 이 사람들 돌볼 개연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공백에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잘 돕는 게 필요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 그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지금 이렇게 큰 격차가 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돌봄 대상자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는 교회 안수 집사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보통 이제 저희 교회는
교인 수가 늘진 않았어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같은 연령대 남자 집사들이 계속 같이 오르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뭐 그냥 같이 여행도 가고 뭐 당구도 치고 뭐 그냥 또 밥도 먹고 맨날 그렇게 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보통 원래를 남성교회 원래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죠. 그럼 원래 때 이제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했던 거 서로 얘기하고 또 다음 달에 할 거 좀 얘기하고 또 안건 토의하고 그다음에 회개 보고하고 이제 끝내요. 기도하고 끝내면 한 20-30분 걸려요.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남성이 그렇게 친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온 사람인데도 누가 영적 침체를 겪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삶을 나누지 않으니까. 삶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밥 먹으면서 교회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간단한 자기 부인, 자기 아이들 얘기하지만 자기 깊은 영적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에서 돌봄을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 2016의 주제가 이 데이터였습니다. 모든 성도. 이제는 예전에는 목사님이 돌봐주고 그다음에 소그룹 리더가 돌봐줬다면 지금 이제 모든 성도가 서로가 돌보는 그런 문화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이 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코멘트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시혜적인 위에서 아래 수직적인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 중심에서 서로 간의 수평적 돌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 제가 발견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맨 왼쪽 보세요. 빨간색. 모든 성도가 돌봐야 된다는 주체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이게 지금 성도들 응답인데요. 이 모든 성도에 응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30, 40 세대들 있죠. 30대, 40대는요. 이게 훨씬 더 높아요. 이 사람들은요. 다시 얘기하면 기성세대 내 목사님한테 돌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30, 40 세대들은 지네끼리 돌봄 받고 싶어요.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30, 40들은요. 참 이 50대 60대 그 윗세대들 있잖아요. 말도 섞기 싫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특히 20, 30대 젊은 사람들 조사해 보면요. 이 50대 기성세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선자라고 표현해요. 이 정도로 생각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상군사원들은 어쨌든 그들끼리 잘 묶어놓고 그들끼리 노는 마당을 만들고 그래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끼리 소그룹 하게 하고 그들끼리 놀게 하면 신앙적으로 서로 삶을 나누면 잘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아마 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데이터는 뭐냐면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요.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귀하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47%가 돌볼 준비가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인들 중에 절반 정도가 다른 사람 돌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돌봄자의 역할을 보면 어려움을 함께하는 동행자, 그 다음에 위로자, 동행 같이 가고 위로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왜 한국교회가 돌봄 문화가 없을까를 보면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에서 이런 돌봄 플랫폼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들어주면 교인들이 잘 움직이고 잘 돌볼 텐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포항제일교회가 포항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돌봄 문화를 좀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씨앗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교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 80%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 77%. 네 번째 보시면 교율적인 목회 돌봄을 위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70%. 제가 알기로는 포항제일교회에서 돌봄 사역자 양육 스쿨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스쿨들을 좀 한국교회 많이 좀 특히 큰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한테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돌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돌봄 받고 싶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74%가 돌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핵심 멤버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저한테 오셔서 자기 개인 고민을 상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목사님은 평신도라고 못 하시죠. 그게 너무 한국문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전문가로부터 돌봄받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끼리 돌봄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목회 코칭하는 분이나 목회 코칭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특히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부교육자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부교육자들이 계시지만 부교육자들도 이렇게 누구로부터 돌봄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코칭도 받으시고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무속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이제 무속을 다룬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 정권의 지금 가장 최고 리더 부부가 계속 무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한테 무속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면 저희가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더니 지금 무당이 유튜브에서 무당 관련 채널이 1360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가 673개가 있고요. 타로가 1640개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9,40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교 단 교회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종사자가 10,000명 정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대한경심연합회하고 역술인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 이 사람들이 약 80만 명인데 2000년대 초반보다 4배가 늘었대요. 근데 한국계 목회자들이 지금 한 1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8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지금 무속을 하는 사람들이 한 8배가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초반보다 한 지금 20년 사이에 지금 4배가 늘은 거예요. 한국계는 그렇진 않은데 그만큼 무속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인들이 저희가 이번에 일반 국민 대상 조사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속을 이용한 점집을 가거나 뭐 아니면 사주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절반 정도 됩니다. 한 50%쯤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20%쯤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무속을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에 빠질까를 보면, 이 사람들은 무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음의 위안하고 걱정의 감소, 걱정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기독교를 믿는 이유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를 믿는 이유도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무속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위안이나 걱정의 감소를 하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제도권 종교가 갖고 있지 않은 무속의 강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즉시성이 있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답을 줘요. 이 사람들은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되게 빨리빨리 근성이 있잖아요. 이 한국인의 속성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그냥 바로 답을 주니까 위로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한테 교인의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라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만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을 대상이 없다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 실제로 목사님하고 상담해 본 경험이 있냐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한 79%가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무속에 대한 성격을 물어봤더니,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세 그룹을 물어봤더니, 세 번째 보세요. 무속이 나한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무속이 나한테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볼까요? 이거 뭐냐면, 이제 무속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 주황색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파란색은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응답을 갖고 체크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굿을 된다는 사람이 17%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녀도 된다는 사람들이 24% 나왔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부적 붙이고 다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돌봄 문화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 예배 시간에 부적 붙이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4명 중에 1명 정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사를 지내도 된다는 사람들이 한 35%. 면 3명 중에 1명이에요. 세상의 교인들 중에서 3명 중에 1명이 고사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봐도 되고 운세 봐도 사주 봐도 된다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사 결혼할 때 손 없는 날로 택이라는 거, 이것도 한 50% 되고, 풍수지리 믿는 거, 이것도 한 55%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무속이 교회 안에 쑥 들어와 있다. 근데 제 생각은요, 돌봄만 된다고 하면 이게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돌보고 서로 케어링 해주고 서로 상담해주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무속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저희가 냈어요. 이 책을 냈는데, 지금 시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한 8%쯤 되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을, 이 시대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있을 때 이 교회들의 DNA를 뽑으면, 이 통계적으로 이 교회들의 특징을 뽑아서 한국교회 제시하면 많은 교회들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줄어들고요.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 5년 사이에 교인 수가 늘고 앞으로 5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늘 거라고 예상하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 160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그룹 있잖아요. 두 그룹에 각각 해당되는 교인들 500명씩 샘플링을 해서 총 132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 데이터를 제가 조사 결과를 딱 받아봤더니 제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으로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근데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또 쇠퇴하는 교회라 하더라도 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잘 강화시키고 그다음 쇠퇴하는 교회 특징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런 쇠퇴하는 교회 특징이 있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어떻게 보완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교인들 연령별 구성 비율을 보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맨 오른쪽 보시면 위에 그래프입니다. 시니어 교인들 65세 이상이 25%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19%고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세에서 65세 중장년층이죠. 이들이 한 38%쯤 돼요. 그러니까 40에서 65세 정도가 가장 교회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죠. 말하자면 노인들은 25%밖에 없는데 쇠퇴하는 교인들 특징을 보니까 노인들이 46%예요. 노인들이. 그리고 그 밑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쇠퇴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인 교회 연령 구성비가 절반이 노인인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농어촌 교회들 있잖아요. 농어촌 교회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건 도시교회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포항제일교회는 아마도 쇠퇴하는 교회보다는 부흥하는 교회 쪽으로 더 갈 것 같긴 해요.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흥하는 교회가 지금 그만큼 노인들이 적다. 노인들이 많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교회가 잘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 피아노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들이요. 피아노 위치 옮기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워낙 전통성이 강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적게 되면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과거 지향적이고 전통이 강하니까 뭘 목사님이 하시려고 해서 잘 어렵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게 되면 과감하게 변화 지향 욕구들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이번에는요. 저희가 뭘 물어봤냐면 그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부흥한다고 응답을 했으니까 쭉 물어보고 나서 목사님이 앞에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응답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만 체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를 보니까 예배와 설교가 제일 높았어요. 예배와 설교.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배 설교가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교인들 간에 굉장히 유대감이 강하고 소위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소그룹이었어요. 근데 공동체성이라는 건요. 저희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거, 영향도가 높은 거, 상관도가 높은 변수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강하면 그 교회는 공동체성이 흘러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배와 설교는 대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소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같이 갖고 하는 교회들이 현대교회에서 부흥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 스스로가 좀 소름이 끼쳤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건 대그룹이잖아요. 그죠? 대그룹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집에서라는 거는 소위 소그룹인데 지금 사도행전 초대교회 원형이 그 신약교회 이 말씀에 기초한 이 초대교회 가장 왕성했던 예수님 중심의 이런 교회들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세속주의적인 성향이 그렇게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 한국에 지금 8% 정도 되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니까 신약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끝까지 버티면서 끌고 가고 있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발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하고 소그룹을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요 이 조사를 끝나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 그냥 랜덤으로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 저 연구원을 좀 보낼 테니까 혹시 시간 내줘 2시간만 좀 교회 상황에서 좀 더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한 분 5명한테 저 연구원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녹취록을 다 땄어요. 이게 굉장히 많죠, 양이. 그걸 다 분석을, 소위 정성조사를 해서 정서적인 기법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이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5명의 목사님이 공통적인 얘기가 예배를 단순화시켰대요. 예배에 집중했대요. 온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완전히 프로그램화 디자인시켜서 어떤 교회는 광고까지 없애버렸대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특징 중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그룹. 정말 소그룹이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역으로 다시 또 이제 쇠퇴하는 교회들, 이 감수하는 그 쇠퇴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이죠. 이런 교회들 목사님들한테 감수하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내 3040 세대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내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 그래프 높이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가족 종교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빠지면 애들도 같이 빠지는 거고 부모가 들어오면 애들도 같이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교회가 지금 어려운 교회들은 다 3040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3040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많은 교회들 3040 없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3040 공동체가 없는 교회들은요. 있는 3040을 다른 교회 뺏겨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3040들 끝까지 잘 케어하시고 3040들을 잘 지키시고 이들 잘 놀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 안에서 신앙을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들이 전 연령층의 신앙이 제일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무사원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많은 교회들이 상공상공들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목사님들 상공상공 뭐 교인들 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이 삐지세요. 야, 우린 뭐냐, 우린 뒷방 늙은이냐 이래가지고 우린 평생 동안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참 그만큼 목회가 어려우시죠. 근데 우리는 뭐 요한 공동체도 있으시고 잘 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부흥하는 교회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메시지가 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맨 오른쪽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늘색은 목사님,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요 살색은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두 가지를 보면 쇠퇴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 때문에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 리더들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포항제일교회 지금 리더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지향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지?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해야 되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부서가 어떻게 늘 변화 욕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부흥하는 교회들하고 죽어가는 교회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목사님 교회 소그룹이 활발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소그룹이 활발하다 76%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들은 침체돼 있다가 61%고 활발하다는 29%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변수가 모든 저희가 한 60문항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판별력이 높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판별하는 가장 설명력 높은 변수가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고사공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상고사공이 증가하는 비율이 47%인데 죽어가는 교회는 3%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포항제일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상공사공들 있잖아요. 상공사공 많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공사공을 계속해서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이제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를 보니까 지금 다들 사역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사역을 더 늘렸어요.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를 더 높인다라는 비율이 51%고요. 그다음에 쇠퇴하는 교회는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역 증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요 아래 부산에 그 포도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그 김문우 목사가 계신데 그 교회를
그 김문호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와서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의전팀이 있어요. 그 교회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의전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해공학에 내렸는데 그게 의전팀 팀원 장로님이 한 분 이제 저를 픽업 나오신 거예요. 공항으로.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교회로 갔는데 교회 거의 다 다다를 쯤에서 의전팀장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딱 현관에 딱 그 교회 앞에 이제 차를 세우니까 의전팀장이 차문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아, 얼마나 민망하든지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제가 뭐 높은 양반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내려가지고 민망했었는데 그 의전팀장을 제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저를 대하는 표정, 저를 대하는 말투, 옷 매무새, 자세 이게 완전히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프로예요. 제가 딱 보니까 프로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30대 후반, 40대 초반, 30대 중반, 후반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겠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웨이팅룸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있으니까 김문호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제 옆에 벽 쪽에서 이제 두 손 모으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이 이분 의전팀장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친구가 교회에서 놀고 있어서 자기가 의전팀을 만들었대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에어부산 있죠? 에어부산. 에어부산의 객실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사람의 달란트를 세워서 이 사람 사역을 개발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국 교회가요 평균이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60% 돼요. 그러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달란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개발해서 사역시켜야죠. 그죠? 봉사를 시키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사역, 부흥하는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다가 72%, 그 다음에 활발하지 그 다음에 쇠퇴하는 교회 17%밖에 안 나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흥하는 교회는 평신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렵다. 근데 제가 서울에 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한 몇십 명 돼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이 교회는 평신도들은 안 움직이고요. 부교육자들만 움직여요. 평신도 사역이 별로 없어요. 아, 이런 교회는 결국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평신도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 교회가 시대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비율이 한 82% 되고 쇠퇴하는 교회는 53% 되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들 이제는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게 부흥하는 거하고 상관도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지역사회 봉사해야 부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지역민들의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 62대 46.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72대 52. 세 번째 보세요.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늘었다. 다들 예산도 어렵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55%대 쇠퇴하는 13%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가 어렵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계속 예산 투입하고 이런 교회들이 결국 부흥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그룹인데 제가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의 정의를 보면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3명에서 12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한절에 모여 삶을 나누는 모임이다. 동호회 말고요. 취향 소그룹 말고 이거는 신앙 소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랑방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사랑방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소그룹 리더들 조사하면요. 대체로 잘 모른대요. 그리고 응답 나오는 게 뭐냐면 교제라고 대답하세요. 교제, 친교. 근데 소그룹에서 진짜 목적이 뭐냐? 그 안에 사람이 성장하는 거다. 성장하려면 자기 고백을 해야 된다. 자기 삶을 나눠야 된다. 자기 고백을 하려면 비밀이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논리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편성 기준은 동질적으로 가야 된다. 연령별로는 안 나누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뭐 자녀 학년별로 직업별로 나누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5번 보세요. 5번. 이 소그룹 하다 보면 꼭 큰 소리 나는 사람, 저기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 있죠.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위 빅마우스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줄여야 될 건가? 이런 사람을 그다음 내쫓을 수는 없으니까 잘 설득해서 이 사람들을 줄이고 이 사람들이 혼자 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 얘기를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하이 목소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좀 하나의 스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소그룹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한테 소그룹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뭐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의 조건을 물어본 건데 이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응답한 게 뭐냐면 오른쪽 빨간색 보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소위 얘기해서 사랑방자님들의 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모임을 항상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소외된 자 없이 골고루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조정하는 능력, 이런 역량들,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리더십이죠. 그죠? 이런 리더십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이런 리더들, 그러니까 다 골고루 다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면 끊고 긍정적인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 비판적인 얘기하면 또 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끊고 자기 얘기하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역량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요즘요 한국인들이 어떠냐면 소그룹 연령 간격이 5세 안으로 줄여달라는 사람들이 절반이 돼요. 그 다음에 10세 간격으로 줄여달라는 사람이 47%예요. 그만큼 짧은 연령대, 지금 한국인이 세대차 인식이 6살이거든요. 6살 넘으면 세대차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소그룹 삶을 나누려면은 관심사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만큼 연령이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교회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선도적인 교회가 가야 되고 대한민국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교회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공동체성, 소그룹, 이 공동체성이 강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축은 두 가지 축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 참여할 수 있게 계속 사역을 개발하고 독려하고 교회의 로열티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충성도 떨어지지 않도록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전제 조건이 뭐다? 지속적인 변화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